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인생의 두 가지 선택기를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남자가 있는데 사탄이 아주 점잖은 신사의 모습으로 이 남자 앞에 나타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정해놓고 정중하게 고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아주 세상에 안전하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탄탄대로의 길이었어요. 두 번째 길은 누가 봐도 좁고 험하고 보기만 해도 고생길이 훤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열이면 10명 당연히 첫 번째 길을 선택하겠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린 잘 몰라요. 다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안전하고 보장되고 좋아 보이는 화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기에 힘쓰라. 심지어 그 말씀 다음에는 더 가슴을 쓸어내리는 말씀하시거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좀 거부감이나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고생하고 찌들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굳이 험한 길만 골라서 가라고 하시는가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힘들게 살고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보여주는 화려한 길의 끝은 분명 파멸이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좁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해야 되고 심지어 힘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디를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화려한 왕관, 대관식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접받고 인기 많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러 가시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3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불쏘시개 정도고 자신들은 모두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고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의문이 생겨요. 저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일이 쉽지 않겠는데? 구원받는 자가 우리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겠는걸? 그런 의구심이 섞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그래 몇 명만 구원받아 구원받는 수는 정확히 몇 명이야 라고 숫자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질문의 초점을 바꿔버리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를 따지면서 구경꾼처럼 서 있지 말고 지금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느냐, 질문한 사람의 태도와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종종 누가 구원을 받네 못 받네,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안 좋네, 교회가 이렇네 저랬네 하면서 신앙의 구경꾼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구경꾼처럼 구원의 교리만 따지지 말고 바로 네 자신이 지금 좁은 문, 생명길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지만 봐라.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좁은 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 없는가? 우린 먼저 좁은 문이 뜻하는 바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은 단순히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이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넓은 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타협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은 본질적으로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좁은 문은 단독자로 나 홀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친구들과 손잡고 온 가족이 손잡고 함께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좁은 문은요, 너무 좁아서 한꺼번에 같이 못 들어가요. 나 한 사람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덤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1+1으로 남편이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단독자로 서서 개인적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은 반드시 좁은 문이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천국 가는 문을 넓게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왜 좁은 문을 만드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문은 바로 우리의 죄를 걸러내고 천국의 가치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정수기 필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수기가 있죠. 여러분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수기 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촘촘히 쌓여있는 필터가 있어요. 자, 오염된 물이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들이 걸러집니다. 딱 막혀요. 그리고 깨끗한 물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되고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수기 필터 구멍이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은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고 온갖 세균과 오염물질 그대로 다 통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기의 가치도 무용지물이고요. 우리는 물의 깨끗함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가장 존귀한 곳이고 죄가 조금 더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에요. 만약 천국 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기던 죄악된 습관과 아주 추악한 욕심 그대로 짊어진 채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천국의 거룩한 가치와 거룩함은 바로 오염되고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좁은 문 자체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영적인 여과 장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두꺼운 자아의 그러한 옷을 벗게 되고 양손에 쥐었던 그런 죄와 욕심의 보따리들을 내려놓게 되겠지요. 추악한 세상 욕심들을 필터에 거르게 되겠죠. 즉 문이 좁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벗어버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동시에 천국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와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 짐과 소유를 그대로 쥐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손에 세상에서 얻은 그러한 물질의 보따리들, 쾌락의 보따리들, 명예의 보따리들, 자존심의 보따리들을 다 짊어지고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걸려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만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또 자기 의라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또 율법의 옷을 아주 겹겹이 쌓아 입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자부심의 옷을 입고 몸이 꼿꼿이 세워져서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몸으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은 오직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만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닫힙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열심히 참석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지.
미루다가 문이 닫히고 나면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싸워 이기려고 열심히 온 힘을 다 쥐어짜내는,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그렇게 힘쓰는 모습, 또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힘껏 싸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에고니, 고통이라는 에고니가 이 아고니조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취미생활하듯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안일한 태도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치열함과 나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고니조마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정수기 필터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좁은 필터를 통과하려면 내 영혼의 비대한 부피를 좀 줄여야만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결단합시다. 첫째, 세상이 주는 빠르고 편한 길보다 느려도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쉽고 빠른 길로 가라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름길로 먼저 가라고 우리를 자꾸 독촉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쉽고 빠른 길보다 옳고 거룩한 길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룩함을 지키느라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적 몸부림 아니겠어요? 둘째로, 남 탓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는 거. 왜요? 왜 남 탓해요, 여러분? 그 쉽거든요.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거든요. 남 탓하면 나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는 넓은 문이에요. 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 내 자존심을 깨뜨리는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쁠수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힘쓰라고 한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내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쥐어짜내도 그 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통과할 수 없어요.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내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안간힘 쓰는 것, 그것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치고 넘어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쁠수록 영적으로 치열할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 힘과 내 자의 힘을 빼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연합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문 앞에 서 계세요? 여전히 구원의 조건을 저울질하는 남의 이야기만 하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문은 아무리 혼자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힘쓰라, 아고니조마이, 진짜 의미, 내 힘으로 문을 부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시작은 화려할지 몰라요. 나에게 당장은 편안함을 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과 손잡고 걷는 좁은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눈물겨울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마침내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최고의 칭찬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주님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마침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